4월 17일입니다. 무모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그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하니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라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에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지난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지는 않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앞에서 나오죠.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것이 무엇이죠?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 말을 혈기가 나서 막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잠언 18장 21절 말씀 기억하면서 인간의 그 혀가 생사를 가르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은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둥글게 될 것이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추가하셨어요. 너희 어린 것들은 이 어리다고 해서 뭐 아주 어린애가 아니라 20세 이하 그 계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이 세대들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왜 이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실까요?
그것은 물론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막론하고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20세 이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을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악이 3, 4대까지 이르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은 부모들의 불신앙의 죄를 담당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세대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1세대들에게도 죄의 짐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세대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그들을 죽게 하실 것인데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에게 스스로를 반성하며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이고요. 또 20세 미만의 2세대가 1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가혹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은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바로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먼저 죽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매우 슬퍼했어요. 이 슬퍼했다고 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날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역하고 또 자기들 멋대로 싸우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내 싸움은 가면 다 패배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말려도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무모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던 아말렉 자손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추격했다. 완전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범죄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과실을 만회해 보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변명보다는 진실된 참회와 순종이죠. 순종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살 뿐입니다.